어, 그 요한복음 17장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요.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안나스한테 끌려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재판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결국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 그러니까 그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시간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달린 시간하고는 이제 좀 달라요. 이제 그때 그 달리실 때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쯤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는데요. 그 떠나가실 때 이렇게 창에 찔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녹슨 대못으로 박혀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정시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을 때까지 쏟겨지도록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영혼이 떠나가시고 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장사를 지내시고 오늘 이제 드디어 2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확실한 부활신앙, 우리 확신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확실한 부활신앙, 확실한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였을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안 믿어요.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불과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확인했고,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인가. 이 확실한 부활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다. 이것을 믿는 그 확실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확실한 부활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집에 비유하면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크게 건물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기둥을 4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더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둥을 더 많이 건물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크게는 일본 대표적으로 꼭
이 네 개의 기둥은 반드시 세워야지 이 건물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집에 비유하면 이렇게 네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도 이 네 개의 대표적인 그 신앙이 있는데, 어떤 신앙이 있느냐면 창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 구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이 구속 신앙. 세 번째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이 재림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둥과도 같은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 그 중에서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재림신앙이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을 전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결국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확실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잠시, 이거는 잠깐이야. 요한복음 20장 1절에,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거 예수님께서 가장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필하고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죠. 마음 아파했지만, 그리고 비록 죽으셨지만 아직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부활하기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찾아서 그 시체라도 향이라도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그리워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다른 사람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 이것은 귀한 축복이었다. 정말로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발견한, 이 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계속 울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시체라도 다시 보고 싶고 막 그랬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많이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곧 이어 닥치게 될 유대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잡혀서 죽임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머지않아 로마 군병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도 잡혀갈 거야. 언제쯤 잡혀갈까? 어떻게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마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을지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의 만남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을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대면했어요. 그리고 나누는 대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이 부활신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냥 화면에 그대로 좀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보니까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들이라고 하니까 문이 한 개가 아니고 아마 출입문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혹시라도 로마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진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면 부시고라도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문도 잠겼는데 벽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진짜 예수님 죽었다가 장사 지낸 그 예수님 맞나? 아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으로 생각해서 그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 때 보통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자기가 진짜 그 주인공처럼 이렇게 뻐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어떤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들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힘도 없이 고난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곁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두려움과 불안으로 숨을 죽이고 이렇게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저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진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역시 그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베푸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어
하시고 뭐 이렇게 자연을 뭐 바람아 잠잠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자연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야.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로마 군사들을 어느 땐가 이제 조만간에 한 방에 무찌르고 우리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제자들은 그저 좋은 적당한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리게 됐어요. 예수의 잔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지명 수배자가 될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속았구나. 3년 동안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는 존재인 줄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는 망했다. 우리 신세에 조졌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은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락방에 숨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무덤에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분명히 봤는데, 확인했는데, 그 죽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문 다 걸어 잠근 그 상황 속에 현장에 중간에 딱 이렇게 문도 노크도 없이 열어준 적도 없는데, 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요, 두려워서 떠난 제자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정말로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보여주시고 하셨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제는 생각하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먼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게 되고,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부활신앙은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20절 본문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요,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제자들이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진짜인가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봐라, 내 못자국, 못 박혔던 내 손을 봐라. 그리고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를 한번 봐봐. 그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너희들, 나는 진짜 죽었던 예수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예수야. 이것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제부터 보내려고 해.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이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저 산 넘어 산이라고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도 않은 또 다른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험한 세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요. 지금 단 하루도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얼마나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 화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요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는 미국 대통령도 바뀌어서 이제 펼쳐내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구속이 되고 또 대통령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아무도 법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제도도 조직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입장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부터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괜찮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 나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미 보장된 거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인간론의 입장으로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많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험도 들고, 사람이니까 필요한 보험 들 수도 있어요. 미래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준비는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그 신앙 나도 갖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면 나도 그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이러한 필요하고 좋은 이 부활신앙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본문 22절이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워졌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성령 받으면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어지고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부활 신앙의 필요성.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아는 것, 이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떤 적당한 조금 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설명해 줘서 가르쳐 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 24절이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요,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을 하니까 기쁘고 이렇게 새로운 용기가 생겼는데, 그때 반면에 이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쁨과 용기를 얻었지만 우리는 그때 도마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깥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다락방을 나갔던 것이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와중에 개인적인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도마는 결국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여기에 오셨었어, 우리가 직접 봤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전해줘도 사실 내가 직접 본 것과 직접 경험한 것과는 다르거든요.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한 말이 뭐냐면요, 25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속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 찬양이 문득 생각나더라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와 같은 이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하겠고 십자가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도마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지, 나는 그렇지 않은지, 나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요, 자신의 눈으로 환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는데 환상을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교훈하는 이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다락방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보고 내 옆구리에 또 한번 만져봐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서라도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도마는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한번 만져보라고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으니까 도마는 아마 거기서 성경에서 손을 이렇게 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만져볼 엄두도 못 내고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깨닫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믿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도마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전해주었을 때 그때 믿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도마가 고백을 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를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지금은 우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없었나요? 이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